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거룩한 아버지의 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몸된 자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통해 행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가진 자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48장 드립니다.
서울시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드립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구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뜯어내고 갈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충성 가운데 충성보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산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내어내실 때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어울러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손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안에 사는 사역이 온전히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올라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또 기타 모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앞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사역에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아름다운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10%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도 10%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계략이 맞아 이제 아버지 대면 예배로 변화한 교회에서도 10%밖에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더러운 코로나19의 고리를 하루속히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교회가 온전히 충성봉사 헌신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하에 있사오니 주께서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르고 믿고 또 아버지 그러한 의식 올바로 사는 나라 민족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더러운 세력들을 모두 아버지 처치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도 갚아주시고 행명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행명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었으리라. 세상에 들어오는 나의 역사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무지랭이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스트레제트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후유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스트라제네카 아버지 백신을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이자 백신을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산소만교회는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틈타지도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거두어졌을 때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셔서 꼭 아버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홍련아 권사님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산소만교를 재정으로 아버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조명순 집사님 남지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지현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주시옵소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조목사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부터 아버지 올라와서 이렇게 아버지 기도원서 처리하고 간 심재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산소만교회 김연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철야를 했어요. 온전히 철야를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잘 나오게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꼬박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목사님이 올라와서 철야하겠다 그러니까 부르짖겠다 그러니까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지나간 주간에는 이 집사하고 저하고 페인트 칠하고 진짜 이 집사 그 주방에 그거 다 칠하고 큰 방도 칠하고 아주 그냥 페인트공이 됐어요. 페인트공이요. 그래서 장판도 이제 주방에 새로 갖다 깔고 다 이제 깨끗하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밖에도 또 지저분한 것 같아요. 하다가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방을 고쳐놓으니까요. 또 방에 들어와서 숙식할 수 있는 팀들을 다음 주에 붙여준 거예요. 사실 저는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와서 있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체온계는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메시지 보내야 돼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은 완전히 막 청소로 또 페인트공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막 했는데 또 와서 처리하자니까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하고 나니까 얼굴이 얼었는지 빨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사람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절망이나 좌절이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랑으로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시편 9편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여행했어요. 근데요, 옆에 있는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말을 걸었어요. 손님은 요즘 평양에서 날리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을 아시나요?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대단히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해 약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자 그 젊은이, 나는 김익도 목사님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한창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고 은혜가 넘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본래 그분은 깡패 개망난이었어요 라고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 앞에서.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김익도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김익도 목사님이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김익도 목사님이 개망난이었던 것만 알고, 부흥사였던 것을 알고,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장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경우인데, 부름받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목격했고 초월적 능력도 겪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라는 곳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돈자루를 맡은 회개일까지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즉 선생이라고만 불렀어요. 선생.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힘이 되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셨을 때, 예수여,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했어요. 흔히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이는 교인이다 혹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히틀러도 기독교를 알았고요. 마르크스도 레닌도 기독교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김일성도 기독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든지 하는 말도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지식을 믿음의 지식, 믿는 지식, 믿기 위해 갖는 지식,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린 때로 지식의 교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또 우스운 존재로 보려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기독교 대학의 교목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채플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떠들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 교목은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나는 이 학교 40배 졸업생이며 교목이기 전에 여러분의 선배라고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우리의 피조물이세요. 피조물에겐 항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높아집니까? 하나는 신분상으로 높아집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달라져요. 종의 자유가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시민권 주민등록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간구함이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간절히 찾을 때.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낮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저희는 맨 처음에 제가 그 김학습 목사님이 이렇게 베니다를 받고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셔서 여기 저희가 방에 칠할 페인트가 남을 것 같으니까 칠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칠하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방만 칠한다고 그래. 근데 주방만 칠한다고 이 집사 그러니까 김학순 목사님 뭐라냐면 집사님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칠하자. 칠하자. 제가 그 칠하고 나니까요, 이거 공중만 쳐다보고 이게 칠하고 나서 이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까 막 이게 어지럽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집사님이 막 이제 우리가 저기 페인트 사러 갔는데 차를 탔어요. 막 웃어요. 막 기뻐해요. 뭐 좋은 일이 있었더니 우리 병준이 장학금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더니 병준이한테 장학금이 나왔대. 그래서 페인트를요, 이 집사가 산 거예요. 매일같이 돈이 흘러나와. 이 집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그것도 그 사람이 안 하는 건 야,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감사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는요, 하나님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히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이 없더라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오늘 아침에 차를 이제 심재수 목사님 태워다 드리는데 수중에 있던 17,000원인지 18,000원인지 저한테 돈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원래 2만원 가지고 나왔는데 크림빵 하나 사고 1,200원 주고 샀더니 이거 남았다고 이거 주는 거.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얘 카드 쓰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카드 쓰면 된대. 그 카드는요, 상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적 신용관계예요. 신용. 카드는 신용이 있어야 쓰잖아요. 카드를 믿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의 관계예요. 마음 놓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어렵고 수식이 복잡하고 정확한 말이 들어야 가야 하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죄짓고 아버지 부르면 그 소린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필요할 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병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 아버지 부르면 그건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박영선이가 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박영선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한테 주시옵소서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예요. 아버지 이거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나 화랑방탕하고 아버지 마음을 근심시켜드렸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웅변이고 설명이다, 변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괴로울 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병들 때도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환난 당할 때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많이 불러야 대답한다고 믿기 때문에 중언부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면 다 하세요. 아버지 하면.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세역해지다, 소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러나 세약해지고 시간 들이고 정열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열망하다,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세 번째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은요, 머리를 앞으로 숙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열정적으로 부지런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주 쉬지 않고 불러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환난 때에 함께하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개인도 건지십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과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루 생활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하루가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날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날이에요. 저희가 산상에서 철야하며 낮에도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걸음까지도요 인도하시고 생각까지도 지켜주세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잠자듯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 나 조금 작게 하고요, 저녁에 잠자리 들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구하세요. 그리하면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